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소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한결같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은총의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살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는 지금 내전과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타의 많은 신학교 중에 학문과 경건에 뛰어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학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주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참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시는 훌륭하신 한신의 모든 교수님들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아가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길 잃은 자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안내하며 강도 만난 자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최미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이 되어 기쁨으로 힘있게 다시 일어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라 목사님이시고요. 전국 여교역자 회의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현재는 전남 선호회 해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는 입학 연도가 아마 오래되셨다고 해요. 94년도에 한신대 입학하셨고 또 여기저기 목회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신대원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소개받은 최미라입니다. 이 고귀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시겠다고 오신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각자 다양한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어쩌다 하나님의 발에 채여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붙잡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끔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가야 할 길을 잘 가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지나 뜻이 아니었듯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 역시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지 싶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졸업을 하고 교회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어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과정이 쓸데없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모든 열망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양파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에서요, 차로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면 나오는 해제면 단위입니다. 그곳에 있는 해성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김창주 교수님과는 가까운 옆 동네에 있는 양정교회 출신이시고 또 고용순 선생님과도 인연이 있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천천히 가는 곳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신학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곳이어서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요, 선생도 아니고 획기적인 깨달음을 득도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셔도 좋고요, 피곤하시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들의 일에 집중하게 되는 도시와는 달리 농촌은 사람의 움직임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들고 떠보면 산, 논, 밭, 자연 이런 것이 훨씬 많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것보다는 자연을 만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농민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니까요.
만약에 태양이 뜨지 않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분이 오늘은 좋지 않아, 태양을 한 3일만 뜨지 않게 할 거야 하신다면 농작물과 밭작물과 나무들은 성장할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또 적절히 비가 오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을 주게 되는데요. 그걸로 하루 종일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줘봤자 하늘에서 1시간 내려오는 비, 그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는 영양도 있고 골고루 땅에 스며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식물에게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봄에 깨를 갈아 놓았는데요. 올해는 깨때가 많이 녹아버려서 깨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수확이 잘 안 됐어요. 저는 농촌에 살면서 땅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흙이 도대체 뭔데 씨를 여기다가 뿌려두기만 하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싹이 돋아 있어요. 얼마 전에 양파 모종을 이제 우리 무안이 양파 유명하잖아요. 모종을 땅에다가 붙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어느새 뿌리가 이렇게 내리고 되게 씩씩하게 커가요. 어떻게 흙에만 들어가면 싹들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진짜 다른 게 보배가 아니라 흙이 보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석유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생존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흙이에요. 흙. 그리고 벼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벼가 진짜, 여러분 벼 모종 보셨어요? 풀이잖아요. 풀. 잡초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이만큼 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안에서 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쌀알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흙, 태양, 비, 이런 것을 통해서 양파를 키우고 또 양배추도 키우고 마늘을 심고 배추를 심고 수확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은 밭 갈고 심고 잡초 뽑아주는 거고, 근본적인 씨, 싹, 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거를 또 틔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태양, 물, 흙, 영양. 사람이 하는 일은 밭을 갈고 심고 잡초 뽑아주는 일이에요. 햇볕과 비와 바람이 없으면 농사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 씨, 햇볕, 물,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뭐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여러분도 들으셨고 저도 들었지만, 인간은 흙 한 줌을 못 만들잖아요. 사실 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비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인간이. 오늘 여러분께서 드시는 음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 하나님이 주신 태양, 하나님이 주신 비, 바람, 흙,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농촌이 이렇게 신기했던 것만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도시에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에 지내다가 처음 농촌에 갔을 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집이나 밭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집들과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그림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도 한적하고 쓸쓸했는데 어둠이 이렇게 덮이고 나면 막막한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구나. 주일이 돼서 교우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주일이 돼서 사람들이, 교우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적하고 좀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 처음에는 오시라고 해서 함께 있기도 했고요. 시골 생활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그런 두려움은 좀 거의 없어지고요. 시골에 있어도 성격대로 여전히 잡생각 많이 나고요. 분주해지는 마음 열심히 붙잡고 차분해지려는 연습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목포시에만 나가도 목포 조그만 하잖아요. 거기만 나가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벌써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으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따라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일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쉬게 됩니다. 밤을 주신 것은, 어둠을 주신 것은 그 일을 그치고 이제 그만 좀 쉬고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농부들을 재우기 위해서 어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반드시 쉬어야 하고 반드시 무의식적인 잠 속으로 들어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존재잖아요.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지닌 것처럼 스스로를 높여도 하루 24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야만 그 다음날 일할 새로운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잠을 자면 밤새 하나님께서 피곤도 풀리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주무십시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느낀 것은 이제는 좀 가만히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doing으로 존재를 해왔는데 이제는 being으로 존재를 좀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얄팍한 지혜, 생각, 경험, 능력이 이제는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도록 좀 해야 한다.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모든 것, 인간의 사상, 철학, 종교가 그 방향을 잘못 가고 있고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지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멈춰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 인류는 지구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종종거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욕심껏 자연을 파헤치고 욕심껏 자연을 훼손시키다가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구나. 지구 나이로 11시 45분쯤 태어난 인류는 자연과 세상을 참 많이도 변화시켰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욕심껏 살아왔죠. 자연을 훼손하고 후손들이 써야 할 자원까지 다 꺼내 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끌어와서 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해버린 자본주의는 인류가 다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내게 하고 쓰다 버리기, 먹다 버리기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인류는 쓰고 먹고 남을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은 쓰지도 않은 채 버리고 어느 한쪽은 늘 부족함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로 지금 지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열대야 한파를 경험합니다. 몇 달 계속되는 산불,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홍수, 가뭄, 인간도 자연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인간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요, 여러분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탄소 배출도 멈추고 공장도 좀 쉬고 오염도 좀 덜 시키니까 지구가 스스로 얼마나 빨리 회복해 가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오물투성이던 강물이 맑아져서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다던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변했다고 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 멈춰지고 교회 출석 안 하면 벌 받는다 하던 가르침도 멈추고 복을 빌기 위해 소리 지르며 기도하던 것도 잠시 멈추어지고 하니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홀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희망 섞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요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만물을 창조한 자가 나다. 만물의 질서를 주는 이도 나다. 너희는 나를 역사의 주인이라 말한다. 실제로 그렇다. 나는 너희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너희 생명의 주인도 나다. 너희 근원은 나다. 너희의 참 자아는 나다. 너희에게 호흡을 주고 너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너희의 핏줄을 돌게 하는 이도 나다. 너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이도 나다. 너희에게 열정을 주고 너희의 길을 가르치고 너희의 매 순간 매 시간을 이끄는 이도 나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팬데믹이 한참이던 2021년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지혜,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진리로, 인간의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내면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아니 창조하셨고, 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몸과 지성을 살찌우는 데만 열중해 왔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아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기회를 내내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도취와 자기 기만의 작은 자아를 탈피하고, 즉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세상은 없다, 구속한 그리스도 주만 계신다, 그분만 드러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존재는 이 몸도 이 마음도 아닙니다. 한국인도, 아프리카인도, 이스라엘인도, 팔레스타인도 될 수 있었죠. 우리 자신은 남자도 될 수 있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 자신은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뿌리는 하나이고 한 생명, 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들입니다. 아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만물 안에, 만물을 꿰뚫어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를 붙잡으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혜, 내 목적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수많은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비우고 투명해져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고요하고 잠잠히 그 안에 침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 수유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밖으로만 향하는 의식을 안으로 돌리셔서 먼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고요히 귀 기울이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아멘. 최미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가대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공동 식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맛을 보셨을 예수 재활원에서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매번 애를 써주시는데 오늘도 예수 재활원에서 아름다운 공동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때 여러분들이 맛보시게 될 그 쌀도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사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대연 목사님이 직접 농사를 지은 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또 특별한 음식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종강 예배, 그리고 대림절 촛불 점화식,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일 텐데, 그 전액 장학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고생이 있었지요. 아마 이번 학기 이제 전액 장학금을 다 환불 받을 수 있고 노예 장학금을 제외한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교학팀에 문의하시고 또 차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네, 혹시 나와서 광고하시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체육대회, 그다음에 찬양제, 부수운영, 그다음에 학술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제는 저희가 학문과 경건의 이름에 맞게 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물을 기가 막힌 게 준비했다니까, 물론 선물 때문에 오시진 않겠죠? 그지만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찬양제도 임마누엘 성가대와 또 하늘과 레츠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노창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랩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황포화 목사도 오니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스 운영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들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큰 격려와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받으시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려고 부르신 귀한 주의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한신대학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